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남다른 행동으로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신다? 풍성토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18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사건 첫 번째가 등장하고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세계사에서도 이야기하는 소돔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복의 대명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을 줄게.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들 이것은 약속일까요? 현물일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으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그릇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근데 그 복을 약속하셨지 지금 당장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내가 그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여러분들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이 내가 준비하지 않는 그릇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다룰 만한 지혜가 필요하고 복을 다룰 만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그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 인생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점차 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의 삶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복받을 만한 그릇, 남다른 행동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데 그 알리바바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것인데 이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의 그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3천억 달러라.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3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400조가 또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조가 조금 넘습니다. 700조가 좀 넘는데 이 알리바바의 그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절 넘는 그것이 이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 회장에게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무엇? 그 외모가 남다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15년 뒤에 이 마윈 회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남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나에게는 학벌이 남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3수 끝에 4수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등급으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볼품없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남다른 입학이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냐? 볼품없는 가문이 있다. 볼품없는 가정이 있다. 누구는 성공했다 하면은 그 배경이 좋고 인맥이 좋은데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나는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연하는데 나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남다르냐? 여러분들과 남다르다.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하겠지만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럼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연할 때 이 마윈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남다른 부각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남다른 안목이 있고 또 한 가지 남다른 행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윈 회장이 1999년에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것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누가 물건 사는데 시장 가서 사지 컴퓨터 보고 물건을 사겠느냐고. 그런데 마윈 회장은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스피드 시대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윈 회장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말은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마음은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옮기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윈 회장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을 가지고 그것에 확신을 가졌다라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윈 회장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고 남다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업이 일취월장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남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쟁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이 아브라함에게도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전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은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날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 3명이서 걸어옵니다. 셋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걸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남다른 사람들이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근데 내 주여라는 것은 단수로도 쓰여지지만 또 복수로도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3명이 걸어왔죠. 3명이 걸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2명은 누구였을까요?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비서,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복수로 쓰여졌다가 또 지금은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앞에 있는 말씀 18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드디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3사람을 보고 이 아브라함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8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땅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공할 자리, 장사가 잘 될 자리,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한 번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수종드는 게하시, 사환 게하시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를 위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예 군사를 파견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근심,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줄 알고 가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과 다른 눈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 살아갈 때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남들과 다른 눈이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똑같이 봐서는 아니 됩니다. 집사님들이 보는 눈과 목회자와 목사님이 보는 똑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 때 무엇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까?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복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남다른 행동.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남다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안목을 가졌지만 남다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아,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들 범상치 않는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남다른 안목을 가졌지만 그 남다른 안목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남다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곧장 나갔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해 드립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와서 시장길을 없애도록, 그러니까 본격적인 식사하기에 앞서서 에피타이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밥을 만들어라.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요즘처럼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귀찮죠. 게다가 저들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접함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씨앗이 있어요. 헌신의 씨앗이 있습니다. 대접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접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대접함. 여러분들 내가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가운데 대접이 있고 접대가 있죠. 여러분들 접대는 무엇일까요? 접대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영접해 주는 것, 그게 접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접은 무엇일까요? 대접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상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 남자들에게 이 자존심은 그 인생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실리보다는 자존심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남자가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 있을까요? 남자가 대접을 받았다. 언제가 있을까요? 정중한 언어로 자기를 대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남자는 대접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젊은 커플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댁이 신랑에게 그런 말해요. 자기야 밥 먹어. 그 애교 섞인 말투로, 그 코맹맹이 소리로 장이야 밥 먹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마구마구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새댁이 아니고 흔댁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빠져요? 자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밥 먹어. 밥 먹어. 그 애교 섞인 말이 없고 그냥 퉁명스럽게 밥 먹어. 그러면 남자는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들, 그 젊은 남성, 뭐 연세든 남성, 그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중함이 필요합니다. 정중한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중히 여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상속을 받으라.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가 춥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대접해 주었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접함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연약한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주머니 털어서 선교사님 식사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가 됩니다. 그게 복을 받습니다. 1862년 서울 관운동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가축을 도축하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박성춘도 이제 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정이라는 것은 그때 인구 조사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상투를 올리지도 못했고 갓을 쓰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겠죠. 그런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봉출입니다. 박봉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박서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백정이니 아들도 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 박성춘, 이 백정이 아들도 백정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 아들, 이 박봉출을 어디로 보내는가?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학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당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 온갖 굳은 일을 다 가서 교회를 돌보고 선교사님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으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백정이잖아요. 고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항상 선교사님들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정 박성춘이가 그만 콜레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성춘이 이 백정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리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때 당시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인데 교인이니까 성도이니까 그 집에 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콜레라에 걸린 이 박성춘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친구가 그때 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아무개야 우리 교회 나오는 박성춘이라는 자가 있는데 콜레라에 걸렸다고 좀 우리가 보살펴 주자고 좀 치료해 달라고. 그 의사가 누구냐? 에비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에비슨. 근데 이 에비슨이 조선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이 에비슨이 친구였습니다. 우리 교인 박성춘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요구하자 누가? 황제의 주치의가 누구에게 가서? 백정에 가서 이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허락한 가마를 타고 누가요? 이 의사 에비슨 선교사가 어디로 가서? 백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키 크고 눈 크고 코 큰 이 서양 에비슨 선교사가 허리를 굽혀서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집으로? 백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는데 황제 옆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건이 이 소식이 한양 일대에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고종 황제 주치의까지 데려다가 콜레라에 걸린 이 백정을 왜 치료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백정 박성춘은요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헐벗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끔찍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백정 박성춘이가 승동교회, 지금의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봉출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박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박서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은 남다른 대접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했습니다. 대접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자녀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줍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닙니다. 못 낳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은 많았어요. 족장입니다. 하인들도 많았고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자식 문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다른 행동, 대접을 잘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난 것이죠. 1년 지난 후에
너희들의 가정에 무엇이 있으리라? 아이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남다른 행동, 남다른 대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행동 세 번째는 바로 남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18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사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 명의 천사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상반기에 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반기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유명한 소돔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 밥을 먹으면서 왜 내가 지금 이 길로 지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집을 지나서 저희 소돔이라는 땅, 고모라는 땅을 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차 있으므로 그 땅을 내가 징계하러 간다. 그 땅을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누가? 자기 친척, 자기 조카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소돔 땅에 내 친척이 사는데, 나의 조카가 사는데 그들이 함께 멸망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것이 2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듣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그 가족, 자신의 친척, 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킬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면 너 한번 찾아봐라. 의인 50명이 있는가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또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또 없습니다.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팁을 하나 줄게.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네가 기도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무르게 할게. 그 사람의 집이 누구요? 그의 조카 롯의 집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소돔이 멸망할 때 그의 조카 롯의 손을 붙잡고 이 천사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남다른 기도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면접을 볼 때 자네는 소나무 뿌리 몇 뿌리나 뽑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기도하러 갈 때 산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이 산에 많이 있었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엇을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신학생들의 지혜가 생겨서 커다란 소나무는 여러분들 그게 뽑히겠습니까? 그래서 만만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가느다란 것.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이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8월 31일, 내일이 9월 1일 첫날이 됩니다.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도 피곤해요. 5살짜리 아이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뭐 여기저기 학원도 갔다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남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남다른 행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남다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지경 넓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남다른 안목이 필요해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잘 대접해 주세요. 기억에 남을 만큼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남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10분 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대접함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